여러분, 성경 속에서는요, 다 착한 사람이 있는 것만 아니에요. 또 다 안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인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벨같이 귀한 사람이 있어요. 또 사울같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같이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장점과 단점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 이걸 이제 우리가 내가 본받을 건 본받고 내가 버릴 건 버리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을 통해서 와지는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들을 보면서 나는 그 사람을 닮아야 되겠구나, 그 사람이 나의 멘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신앙의 멘토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발자취를 거기에 두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고, 우리가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중에 가장 귀한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최고의 우리의 모델이지만은 그러나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의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산다 했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살았구나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에 맞달릴 때, 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떤 분별력을 가질 때, 또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을 따라야 될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지요. 아들이고 왕이 된 사람인데, 이 왕이 어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왕권을 물려받은 그 사람인데, 물론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 일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르호보암 왕이 왜 남과 북이 갈려지는 아주 좋지 아니한, 하나님이 어느 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신 이후로 어떻게 남과 북이 갈라졌고, 그리고 그 왕들이 치려한 시대에 어떤 왕들이 남과 북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가를 우리가 왕정 시대를 통해서 보여주고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르호보암 왕은 어떤 왕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말년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방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값으로 나라를 빼앗아서 그의 신복인 여로보암에게 그 나라를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11장 11절에 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절이니까 한번 보세요. 11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원인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렇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으면, 다윗을 닮아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았을 터인데 하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40년이 되어서 이제 왕을 계승할 때가 되었는데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는 겁니다. 그때는 다 이제 세습으로 이렇게 이어진 왕 계승이었는데, 근데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그 아버지의 지혜로운 DNA를 받고 그 영성을 받았더라면 아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유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 40년에 나라가 완전히 반석 위에 세우지 못했지만 다윗의 40년과 그리고 솔로몬의 40년, 80년 동안에 이스라엘 수백 년 동안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지금은 수천 년이 됐죠. 이 사이에 이 40년 더하기 80년, 40년 더하기 40년, 8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높이 들림 받은 그런 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계승을 받았더라면 120년, 아니 그 뒤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 나라 위에 계속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죠? 역사는 왜냐하면 반복되니까. 근데 이 일들이 있게 된 것을 보면 이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의 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여기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한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자 이어서 왕이 이제 르호보암이 계승을 해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계승한 이 하기를 위한 왕의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으로 가서 12지파 중에 북쪽 10지파, 남쪽 2지파 이렇게 되는데, 이 2지파인 유다 지파에게서는 솔로몬이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전통적인 인정을 받는 것은 당연히 받는 것으로 다 알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거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10지파에는 가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 왕 때에 이제 세겜 실로에서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전하기를, 솔로몬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이 나라를 당신의 부하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망명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사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있으면 항상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정치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이제 죽은 이후로 자기가 왕을 이제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세겜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10지파의 사람들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단판을 지어서 자기가 왕으로서 계승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 선지자가 여로보암, 즉 솔로몬의 신복, 가장 귀한 신실한 사람의 그 사람이 왕이 되게 하려는 이 말을 이미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이 10지파인 이스라엘이 그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애굽에서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 발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세겜에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나라를 융성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거하게 하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부자가 된 거 이거는 인정을 하지만 그 다음에 그가 죽었으니 당신이 왕이 되면 어떤 정책을 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난 정치에 대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로 거대한 토목공사 내지는 건물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성전 짓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궁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10년 동안 남자들은 다 나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무거운 돌 그것들을 다 켜다가 성전 짓고 궁전 짓는데 쓰였어요. 지칠만도 하죠. 10년 정도 노력을 했으면. 그러니까 그게 아주 마음에 굉장히 짐이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은 화려한 하나님의 집 또는 궁전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다른 이방 나라에게서 인정받고 이렇게 국위가 높아진 이런 것들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노력하고 세금 많이 내고 한 그런 것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다시 말하면 고역으로 인해서 괴롭힘 당하고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으니까 우리에게 세금 좀 감면하고 이제는 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은 생각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 나라가 그 전에 다윗 시대 또 솔로몬 시대 전에 어떤 나라였는가를 모른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지금 신장이 되었고 두 왕을 통하여 얼만큼 그 나라가 융성하여 세계에서 뛰어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요 4장 20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으며 그랬어요. 자, 거기까지 먼저 잠깐 설명하고요. 인구가 많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인구가 자꾸 줄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앞에서는 되는 것 같고 앞에서는 선진국이 됐는데 뒤로는 개인적인 어떤 자녀들을 통해서 교육비, 사복 교육비 많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이. 일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20년 얘기하잖아요. 그 전에는 일본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열이나 일본의 교육열이나 똑같았습니다, 그때는. 아무튼 그래서 사교육 때문에요. 일본이 공부를 막 하루에 학원을 4개, 5개 시켰다는 거예요. 일본도. 우리가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일본이 최고의 경제적 부흥을 일어나고 그리고 아이들이 세계에서 우수하고 1등하고 하는 엄청난 교육열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에 열중하고 학생들이 밤낮 공부한 이것이요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이들이요 아주 이상한 범죄를 하는 거예요. 상상치도 못한 범죄들이 일어나고요. 사회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이를 안 낳고요.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요. 또 아이들이요 아주 세상에 삐뚤어지고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막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수업을 30% 학교 수업을요 30%를 다 줄였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뭐 하느냐면 아이들이 취미생활하고 탐구생활하고 그들이 좋은 대로 지금 교육이 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시 정서적으로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주 이 일들이 이루어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요, 자 그런 이제 그 일본의 예를 봤는데요. 자 또 더 읽어봐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랬어요. 그 여기 보면 유다의 이스라엘 나라의 인구가 바닷모래 같이 많아졌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처럼 이거 극과 많은 거예요. 이거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GNP 아무리 높아져도요, 인구가 이렇게 절벽되면요, 이거 큰일, 장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35년도에 군인의 인구가 군 간 사람들이 14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를 지킵니까 여러분? 14만 명 가지고 지키겠습니까?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래, 여자도 군에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애를 안 낳으니까 군대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얘기해도 시집도 안 가려고 그러고 애도 안 낳고 그저 그냥 어떻게 그냥 쾌락적인 부분이라든지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하지, 이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전혀 장래 걱정이나 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꿔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민 정책을 해야 되는데요, 이민 정책에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5천 년 동안 단일 민족으로 내려온 이 민족이 이민 정책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그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조선족이 80만 명 가까이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좌파에서 선거에서 끌려다니, 이런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 나라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 중에 심각한 문제가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와 같이 아주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게 되매 그랬어요. 축복의 때예요. 축복의 은혜예요. 그리고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얼마나 풍부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때? 솔로몬 때, 솔로몬 왕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각기 포도나무에 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그랬어요. 그게 다 평화롭게 여유 있게 사는 거예요. 이런데 이 사람들이 지난 정치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다 잊어버리고 불평 쪽만 계속 찾아다녀요. 불평하라. 잘 살면요 더 잘 살고 싶고, 돈이 많으면 더 벌고 싶고,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다 세계에서 조공을 바치고 그 주변에 조공을 바치고 모든 것들이 땅이 넓고 평화롭고 아주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우러러 보는 이스라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그 전권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요 솔로몬 왕 때 자유자재로 자유를 줬고 막힌 것이 없고 모든 나라에서 이민 올 정도로 그만큼 잘 먹고 잘 사는 때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때였는데 그들이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세금 내는 거 그거 좀 더 깎아달라, 계속해서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분파가 되어지고 불평이 많은 이런 시대가 바로 지난 정치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과중한 부담을 좀 깎아달라. 그러니까요, 이것들을 보면 그동안 정치가 안정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사하다, 참 우리 다윗 임금 솔로몬 정말 위대한 왕이라는 사실을, 그런 건 까맣게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때 우리가 그 밑에서 이렇게 평화라고 갔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지금 그들에게? 한마디도 없어요. 오직 불평, 오직 그런 거예요. 그 불만이 가득 찬 거예요.
안정이나 질서나 평화나 중요 이런 것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면 르호보암 12절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의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 노인들은요, 나이가 많으면요 지혜가 임합니다. 지혜가 있어요. 순발력은 떨어지지만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험으로 봐서 지금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을 섬겼던 그 귀한 그 고관들에게 모여서 묻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 르호보암 당신이 지금 왕으로 다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수용을 하세요. 먼저 뭐를 수용하냐면 나는 당신들을 섬기는 국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얘기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금 그런 경감해드릴게. 여러분 나라가 그만큼 부자고 그만큼 모든 것이 풍족하면 뭐 좀 세금 좀 덜 내면 어때? 근데 그 두 가지를 좀 해줬으면 이 세겜에 있는 10지파가요 여기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10지파도. 그러니까 당연히 분파가 되지 않고 남과 북이 갈려지지 않을 그런 때였다고요. 그냥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이제 듣게 된 후로 3일 만에 그럼 돌아오면 내가 대답을 할게 해서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으로 가서 그들과 이제 상의를 합니다. 3일 후에 그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정책을 펴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그 자기의 아버지의 고관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자기 또래의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를 너희들은 그러면 어떤 정치를 하면 좋겠냐. 그들이 나에게 어떤 정치 할래 지금 묻는데 고관들에게 먼저 묻고 그 다음에 너희 의견은 어때? 그랬더니 그들은 말하기를 그들을 풀어주니까 지금 더 전통성을 잃어버리고 당신 아버지의 그 업적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은 그 시건방진 사람들 얘기를 듣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은 더 강압 정치를 하시고 더 그들을 몰아세우어서 그 나라를 다시 더 묶는 이런 정치를 하세요. 그들은 불평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백성이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르호보암이 그 자기 친구들의 얘기를 따라서 나는 너에게 더 아주 강압 정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지파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겠죠. 저희들이 바라는 거는 그래도 좀 유화 정책을 하고 정치를 좀 안정되게 하고 존중하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자기들이 노력하고 그런 거 그 좀 알아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더 강력하게 그럼 뭐 평생 일만 하다 죽으라는 얘기냐 세금만 내고 죽으라는 얘기야 이런 반감을 갖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나 르호보암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한 번이라도 합니까?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축복했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고 당신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정치를 하겠습니다. 나를 좀 밀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아마 바뀌었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반대의 의견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독하게 내가 하리라. 위협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녹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들의 의견을, 자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했을 때 그들은 실책이 있었던 것들을 그들을 통해서, 반응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과 권력으로 백성을 억압하려고 하는 인식이 그들에게 있게 되어서 그가 나라가 나누어지는 일들이 생긴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지혜가 더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열된 저주가 그때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죠. 안타깝죠. 만약에 우리나라가요 지금 단일 민족으로 자유민주주의로 섰더라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겠긴 하지만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은요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축복의 은혜의 열매를 맺는 땅이었고, 다윗부터 또는 솔로몬 80년 동안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은 때예요. 지금 최고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하였던, 아주 기름이 잘잘 흐를 만큼 그런 축복의 때가 된 거예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우러러보고, 솔로몬이 아주 우러러보고, 뭐 서로 한번 만나려고 하는 이런 그 외교적인 승리, 외교적인 권력,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귀한 축복의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나라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 지파는 그 국호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했고, 두 지파는 그 국호를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누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지금까지 계속돼요. 지금은 뭐 남북은 없지만은 얼마나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아랍과의 전투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가자 지구, 동일한 그 유대 나라 땅, 아주 적은 곳 가자 지구에서 얼마나 심각한 도전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가자 지구와 연결된 그 그리스말 밑에 그 지역인데요. 그 서부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서부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나라에 또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거기에 공격을 했잖아요. 이 갈등이요, 이거 종교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뭐 말도 못하게 많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나라가 그렇게 나뉜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인은 솔로몬 때로부터, 그리고 르호보암 때 완전히 이렇게 일어난 정책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분열은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죠.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죠. 나누어지고 싸우는 거 순간입니다. 여러분, 뭐 몇 분이면요 사람의 마음이 확 돌아버린. 그걸 다시 화합하려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전쟁에 시달리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나누어진 거는요 불과 3년도 안 걸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화합이 70년이 넘어도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죠. 언제 될 줄을 몰라요. 지금 통일을 원치 않는 세대도 점점 많고, 그냥 우리끼리 사는 게 나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지만 북한에 있는 그 김정은과 그 1%, 2% 그들은
그들도 지금 배급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 2,300만 명에 가까운 그 인원들이 배고프고 힘들고, 여러분 키가 얼마나 적어요. 키로 수가 얼마나 적어요. 제가 우리 사모가 아플 때 내가 중국집에 그 옆에 보성 옆에 보니까 중국집 하나가 있더라고. 중국 음식점.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초등학생 같은 여자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무슨 우동이 좋더라. 맵지 않는 우동, 그 하얀 우동, 그게 그거 비슷한 걸 내가 시켰거든. 근데 그 사람이 딱 들어보니까 북한 여자야. 북한 여자. 얼굴은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키가요 초등학생보다 더 적어. 그래서 이야, 참 안타깝다. 참 안타깝다. 또 내가 어디서 만났나? 어디서 가보니 이 사람도 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말을 하더라고. 이야, 근데 그 사람도 빼짝 말랐고, 어디 가니까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보니까 세탁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북한 말을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도 조그만한 거야. 근데 여러분 한국에 와서 먹을 거 많이 먹고 그래서 그나마 살이 붙어서 그렇지 처음에 왔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고통하는 그 북한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분쟁이 한번 이 부작용을 가져온 이거, 우리가 만약에 한 5천만 이상의 인구가 되어지고 지금처럼 발달되었다면 우리는 인구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 우수는 우리가 똑같이 생기고 말 똑같은 말하고 우리처럼 IQ가 똑같이 높고 손재주가 많은 그 똑같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생산과 지하자원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발달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거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분열이 이렇게 많은 부작용을 낼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화합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세계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돌아섰고 여로보암 왕으로 섬겼고, 그리고 누워보암은 단지 유다 지파만에,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 지파만이 왕이 되었고 말았습니다. 섬길 줄 모르고 교만한 마음으로 연로한 노인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 교훈을 듣지 않았던 르호보암의 결과가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하구나. 특히 우리는요, 우리 나라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늘 감사하며 기도하며 우리 믿음으로 살아서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런 말을 수용하느냐 이런 말을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수용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인물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우리 지혜로운 삶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